대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는 그 곡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 선택한 건 뭐냐면은 똥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 똥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망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블레셋 나라, 블레셋 땅으로 그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것보다 글로 가서 그 블레셋 가드 왕이에요. 가드 왕에게 갔는데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는 27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00명을 데리고 가드 왕에게 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왔는데 당신네 나라에 망명하러 왔다. 그러니 나에게 우리 부하들과 살 수 있는 땅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블레셋인데 여기서 사울을 떠나서 이렇게 가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이상 내가 찾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옆에 땅을 주게 됩니다. 시글락. 잘 안 보이죠? 시글락. 도시락도 아니고 시글락이래요. 여기를 가갖고선 이제는 근데 나중에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이 시글락 땅은 계속해서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기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기 광야 여기가 다 광야예요. 밑에가 광야에서 아말렉 이 아말렉을 다 처치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을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은 가드 블레셋과 아말렉은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적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다윗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 누구랑 싸우고 온 거야?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왔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처단시키고 또 나오면 처단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였습니까? 가드 왕한테 잘 보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남의 땅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이제는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누가 죽었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어졌던 그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죽게 되자 사무엘이 살았던 요 주변에 무당들, 접신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내요. 누가? 사울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말미에 믿음은 있었구나.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자에 대한 뭐예요? 예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신접한 자, 박수한 자, 무당들 전부 다 내보내는 그런 일을 또 사울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울은 끝끝내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점을 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에봇에 있는 그 안에 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을 가지고 점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 사울이 우림을 가지고도 둠빔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자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이 자기가 쫓아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당신이 이
이 사무엘을 땅에서 올려달라. 나에게 점을 쳐줘라. 내가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봐 달라 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쓱 하고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는 사무엘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울인데 나에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금부터 사무엘이 하는 말을 알려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나에게 응답이 없고 그래서 내가 사무엘 당신을 불렀습니다. 제가 블레셋과 지금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울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모르느냐? 네가 이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블레셋과 길보아라는 전투에 길보아 산에서 있었거든요. 길보아. 이 산에서 전투를 할 때 너와 너의 3명의 자녀들은 그날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왕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잘 보세요.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내일 전투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시급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내가 음식을 준비했으니 이것을 먹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빵을 드리고 살찐 기름진 소를 잡아갖고 그 자리에서 대접을 해서 이 사울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의 대접을 하고 먹고 갑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네. 내일 죽어도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기고 승승장구한 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내일 죽는다라고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여러분 이 사울은요. 회개를 안 해서 목숨을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갈 게 있어요. 요나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 3장.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스에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셨죠. 그리고 온 데가 3절부터예요. 1289페이지 보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찾으셨나요? 아멘. 요나서 3장 4절부터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으면 요나서는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1289페이지) 네, 1289페이지 보면 요나서 3장 네, 3장 4절. 네, 우리 반팔 사나이가 가서 도와주세요. 제가 자막을 안 하는 것은 자막을 하니까는 성경을 안 찾아서
우리가 찾는 연습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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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죠? 아멘. 자,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니느웨에 가면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도 니느웨들이 쳐들어와갖고 곡식을 뺏어가고 먹을 걸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략을 자강하니까는 저놈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는 니네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했던 요나입니다. 요나가 지금 가서 뭐 하냐면 이제 순종을 하고 그것을 외치려고 다니는데 3일 거리 되는데 3일 동안 충분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충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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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그것을 백성들이 듣더니 왕한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알렸더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장사 지내는 마음, 죽을 마음을 가지고 죄를 뿌리고 자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를 하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부르짖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건재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실망했죠. 사람은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을 절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내 백성이니 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울을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하루밖에 네 생명이 안 남았어. 길보아산 전투에 가게 되면 너는 너와 네 자식 3명이 다 죽을 것이야. 그리고 왕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습관과 생활 관습이 우리를 꽉 잡아갖고 회개하질 않아요.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이웃에 도와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일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올라가요. 왜?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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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막 더 올라가서 내일도 일할까?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제가 이 책을 딱 봤어요. 이 책은 돈 버는 관의 이야기. 이 고명환이 쓴 책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아껴보고 있는 책인데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3년만 미쳐라 이런 데가 돼 있는데 3년을 미쳐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것은 책을 읽고 묵상하고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도끼가 열심히 나무를 패지만 그거 가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엔 무뎌져서 아무리 치더라도 나무가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토요일 날 제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딱 접어버렸어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접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구나. 책을 보고 기도하고 또
쉼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이 회개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에 살아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나오기 바로 전에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실수한 건 무엇이 있을까? 또 잘한 건 무엇이 있었을까? 왜? 내가 스스로 봐도 열심히 잘했던 것도 있어요. 내가 이웃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었어. 내가 좋은 몇 마디를 했는데 선한 영향력이 미쳐졌어. 내가 이거 나 사 먹으려고 했던 건데 남에게 베풀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밥을 안 먹어도 막 너무 기뻐. 이런 잘한 것들은 써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이 반드시 나야 돼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이 책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둑을 두면 장기를 두면 훈수 두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안에 가서 선수가 돼서 이걸 놓을 때는 넓은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밖에 못 보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이득이 없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 판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마음을 여기다 다 뺏기게 되면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나에게 스크래치 나고 있는 이게 왜 그럴까요? 나에게 누군가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그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10분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10분. 많이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3장만 딱 보세요.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깨우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서 저는요 성경을 계속 똑같은 데를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똑같은 데를 읽고 똑같은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떤 거를 해라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내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해서 그 성을 구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뭐게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근데 이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가드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사울과의 전투인데 블레셋을 도와서 나가게 되면 니네 서로 옛날에 아는 사이였잖아.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두 사람이 앞으로 왕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와서 다윗이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가드왕 시글락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드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기스한테.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드왕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온 지 몇 해가 지났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한 번도 티가 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는 신실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은 아니다. 저자는 빨리 돌아보내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우리 등 뒤에서 칼을 찌를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딱 부릅니다. 나는 네가 괜찮은데 다른 방백들이 다른 왕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시글락으로 해서 다윗이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아말렉의 족속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이 시글락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쳐들어가서 부인들, 자녀들, 양들, 소들 싸그리 잡아갖고 전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사람도 해를 입은 사람이 없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막 좋아했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돌을 들고 와서 나한테 돌팔매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더니 우림과 둠빔을 가져와라. 그러더니 에봇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쫓아라. 내가 너에게 아말렉을 넘겨주리라. 그래서 자 600명이라는 용사가 있는데 시글락에 200명은 남겨놔요. 그리고 얘를 쫓아가는 사람은 400명. 자, 이 얘기의 이유를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집 지켜라 하는 사람 200명, 나머지 400명을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 이 아말렉의 그 한 명, 길 가다가 사람 한 명을 만났는데 아말렉 사람인데 종이었어요. 종. 얘가 피투성이가 돼서 드러나 있는 거를 왜 그런가 봤더니 쫓겨났어. 다윗이 이 사람을 전쟁을 하러 가는 와중에 도와줍니다. 나 진짜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사람을 다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싸우러 가자 그러는데 딱 보니까 누가 드러나서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포도도 주고 건포도 그다음에 뭐 무화과 한 덩이 막 주면서 얘를 먹여서 살려요. 그랬더니 얘가 딱 일어나더니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에 있는 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나를 살려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한 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들은 지금 다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일 나를 살려줬으면 나를 저들에게 넘기지도 말고 나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당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 한 명의 종이 이 아말렉의 군사들이 있는 곳을 다 알려줘요.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전체를 살리는 매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 아닌가 생각나네요. 우리 사모가 어저께 다이소를 가서 화장품 몇 개를 사러 가는데 거기 뭐 그 3만 원짜리 구제하는 기아 대책인가 뭐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얼굴에 바르느니 이 아이들한테 주자 그리고 그거 쓰고 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를 뭔가 하러 가기 전에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줘라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을 둔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됩니다. 그 아이들 다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 아말렉 애들 구하는 그 애굽 땅을 지금 구하려고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 지금 얘네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끌려갔던 사람 낙이나 동물 하나라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다 데리고 와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고선 데려오니까 거기서 이 아말렉들 다 죽였으니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쟁 나간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남아서 지킨 사람도 중요하니까 공평하게 우리 나눠갖자. 이것이 다윗을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도 그대로 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부가 결혼하면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해서 집에 부인한테 돈을 안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집안일을 안 보는데 집이 그럼 엉망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 아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사해서 월급 봉투, 요즘은 띵동하고 막 글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돼. 부인이 돈 다 관리하고 있어서 내가 오늘 한 통 내려고 그래도 안 돼.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 다윗이 정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서 이제 안정을 찾을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 싱거워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힌 거는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사울이 죽는 거는 단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한번 봅시다. 진짜 우리 사무엘상 31장 2절부터 볼게요. 자, 사무엘상은 31장에서 끝납니다.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매. 자결한 거예요. 자결. 사무엘상을 전체 통틀어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사는데 단 하루에 1시간 만에 정말 활 쏘는 자가 쫙 땡기더니 딱 쐈는데 그게 사울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꽂히자마자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부하한테 얘기해요. 나를 칼로 죽여라. 그러니까 이 부하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떠는 거예요. 내가 왕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칼을 꽂아놓고 자기가 그 위에 훅 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울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가서 보시면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거 갖고 성경 갖고서 싸우고 그러지 마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죽으니까 그 옆에 있던 종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델링의 효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예전에 현대건설에 누가 자결을 했죠. 그리고 났더니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을 해요. 이것이 모델링 효과.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지. 정말 아이에게 저 유튜브를 딱 보니까 과자를 주면서 딱 했더니 한 손을 내밀더니 공손하게 받아야지 그랬더니 두 손으로 탁 내밀어서 딱 받고 나서 먹으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 먹어요. 근데 그 아빠가 똑같이 따라해봐. 아이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공손하게 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딱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뭐예요? 똑같이 배우는 모델링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굉장히 똑똑하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모델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가 모델링이었어요. 나는 왕이니까 그 왕이 모델링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 지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300에서 400 정도를 벌으면은 눈이 안 돌아가. 그런데 1000만 원까지 벌기 시작을 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져. 그게 뭐냐면 내 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계산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돈의 종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이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거 절대 안 좋은 일이에요. 내가 뭐가 돼요? 돈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권이 나의 모델링이 되는 하나의 매개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없어서 내가 궁핍하지 살게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정말 알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흥사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면 1000만 원도 받았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흥회만 나가려면 얼마 받을까 이 생각이 막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딱 300만 원만 내 돈이다.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을 정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도 주고 그러니까 내 생활은 300만 원어치는 막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살고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안 되는 방법이 그거였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더 자기는 삶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회와 일이 있지만 네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것을 잘 해야 된다. 물론 뭐 사모가 조금씩 흘려보내는 걸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분수를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래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책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이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이겨갖고 많은 것이 생길지라도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 니네 것만 아니라 지킨 사람 것도 똑같이 나눠줘야지. 흘려보낼 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거 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칼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을 끝나면서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내일 네 목숨을 취해 가더라도 회개 안 할 거냐? 그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는 지금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멍 때리는 대회를 왜 만들었냐면은 사람이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그 대회를 만들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멍 때리는 대회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공부 안 하고 맨날 멍 때리는 것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얘가 대회 나갔는데 가장 진지하더래. 그래서 걔가 대상을 받았는데 사람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뭔가 앞날을 계획하고 뭐를 할 때 잠시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걸.
부터는요, 우리 다윗이 이렇게 됐으면 다윗이 바로 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바로 되지를 못해요. 나라가 분열이 되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울의 아들이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무비보셋. 그래서 그와 대치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 사울의 자녀까지 자기를 욕보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울여 주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든 걸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정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참 잘 견뎠다 다윗. 잘 참았다 다윗. 그 참음이 자기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참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그 반대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회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